예수께서 이르셨다. 거룩한 것들 그들에게 주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을 거름더미에 던져버릴 수 있다. 진주를 돼지들에게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을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속된 것인지 결정하는 건 무엇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이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다. 진주처럼 깨끗하고 소중한 너를 개 돼지 같은 너한테 던지지 말라. 그래. 도마복음 93장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리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속되고 거룩한 것들과 속된 것, 세속적인 것과 참으로 거룩한 것에 대한 구분과 결정은 그 대상에 있지 않고, 보는 대상, 그것이 거룩한 것인가 속된 것인가에 대한 대상에 있지 않고 경계 대상을 보는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들을 우리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개돼지 눈에는 돼지들만 보인다는 말이 있죠. 주로 이제 그 모학대사가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구하고 그리고 살고 있는 진리, 하느님, 나 자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그 거룩한 것은 진주처럼 깨끗하고 소중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요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볼 눈이 있는 사람,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볼 눈이 있는 사람에게. 그죠? 이건 워낙 일반적으로 돼지나 개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는 진주라고 하는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어.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겠어요? 안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볼 줄 아는 눈,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사람에게 진리는 전해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삶 안에 이런 진리책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 관련된 얘기들이 종종 있어요. 옛날에 유학을 공부한 사대부들이 주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달하고 진리를 말하면 헤헤이 말도 안 된다 하고 크게 웃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 사람들에게 이 진리, 영원한 생명, 진짜 나, 참된 생명인 나를 얘기하고 이 진리를 말하면 그래 맞기는 맞는디 그렇게 살기가 쉽단가? 예수나 부처나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 보통 사람들이나 살겠는가? 그렇게 보통 얘기하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들으면 곧장 그것을 삶 자체로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정말로 나 자신을, 나의 본성을, 나의 본래 면목을,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궁극적 실제인 나를 알아보는 일은 볼 눈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에게나 이런 소리를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나답게 살고자 하는 자기 본 발심이 있는 사람, 난 적어도 사람답게 살겠다, 정말 나는 나답게 살겠다, 정말 나는 진리를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살겠다, 나는 나를 살지 않는다는, 나는 개돼지와 똑같은 사람이다,
정말 나는 나로서 살겠다고 하는 이 발심이 있는 사람에게 이 진리 공부는 하느님의 복음 말씀은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나의 이 발심과 줄탁 동시 하느님의 성령께서 그 자리를 콕 찍어 주셔서 내게 막혀져 있던 막이 확 뚫리면서 온전히 귀하고 소중한 이 거룩한 하느님의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쫙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궁극적 진리는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돼지한테 주면 진주가 뭐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진흙탕에다가 밟고 진이겨버려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불지? 그죠? 개한테다가 그것을 주면 거름덩어리, 똥덩어리에다가 던져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하고 소중한 공부는 정말 발심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 나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개에게 던져주지 말고 돼지에게 던져주지 마라. 이 얘기를 한 거겠죠? 어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겠죠? 나도 이 안목이 열리지 않았다, 맨 처음에. 그랬는데 주님의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이 안목을 열어주시니 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온전한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내가 내 육신에 묶여 사는 줄 알았다, 내가. 그런데 성령의 안목이 딱 열리고 보니까 나는 이 개별적 개체로서의 나의 삶이 아니고 나의 진짜 나는 이렇게 텅 비어 있으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그 자체가 원래부터 나였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본래부터 나의 본래 면목, 나의 본래 얼굴은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고 어디에도 근거를 두지 않는 오직 하느님에게만 근거를 둔 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안목이 열렸다. 나는 내 육신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 해방 역사를 내가 알게 되면서부터 나는 온전한 하느님의 은총의 해를 내가 직접 살게 되었다. 이게 이제 예수 복음이거든요. 둘이 아닌 세상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기쁜 소식, 진리에 대한 기쁜 소식,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진리를 사는 기쁜 소식, 진리 자체인 나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성령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된 당신의 직접적 체험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죠. 이 둘이 아닌 세상. 세상은 늘 뭘로 봤어요? 둘로 보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아닌 세상, 둘인 세상은 바로 둘로 보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세상. 이게 개돼지들이 보는 세상이야.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쁜 소식을 보는 세상. 이게 바로 세상 경계 대상의 소식이 아니야. 이게 세상 소식이 아니고 그래서 천상 소식이라고 그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사는 소식.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식. 둘이 아닌 소식. 그래서 이 진리를 소통하는 방법은 세상의 소통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 세상 소통 방식은 뭐예요? 둘로 나누어서 보는 소통 방식이죠.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래서 천상 소식인 이 소식은 도무지 세상 관점으로는 볼 수가 없어. 세상 물질만을 중시 여기는 이들에게는 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지만 분별, 생각, 망상, 착각에 빠져든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소식이지만 아무리 말해도 말귀가 열리지 않고 본론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열리지 않지만 이 둘이 아닌 성령의 소식을 깨달아 안 사람에게만 비로소 둘이 아닌 이 소식이 들려와. 이게 바로 들을 귀고 볼 눈이고 이게 비로소 맛볼 수 있는 천상 맛이여. 그래서 진주는 돼지의 먹이가 아니잖아요. 진주는 돼지가 먹을 수가 없어. 진주와 같은 이 풍요로운 진리는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에 의해서, 그 진주를 인정하는 자에 의해서 귀하고 소중한 이 복음이 그에게 비로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나를 깨달은 사람이어야 비로소 예수 복음이 기쁜 소식이지. 그죠? 둘이 아닌 소식, 하나인 소식, 둘인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소식, 둘로 나누어 보는 사람에게는 주객 이혼론으로 보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소식. 그래서 둘이 아닌 소식, 하늘의 소식은 바로 둘인 세상으로 나누어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어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 그래서 본론이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수본진심 제일정진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하나, 둘이 아닌 소식,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이것만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깨달아 아는 일이다. 이런 거지. 진리는 오직 이렇게 이해를 통해서 understand 아래에 서 있다는 말이 뭐겠어요? 배경으로서 온전히 하나인 이 나로서만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래서 진리 자체로서 자신이 서 있을 때, 진리 자체로서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진리를 깨달아 아는 거죠. 진리는 그런 의미에서 표층,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근본주의자들은 뭘 그렇게 중요시해? 성경에 쓰여진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고 그래. 이게 표층 신앙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실제로는 그리스도교의 핵심 신앙은 이 표층 신앙이 아니야. 근본주의자들의 신앙이 아니야. 이건 심층 신앙이야. 표층 신앙은 뭘 중요하시게 한다고요? 문자 중심주의라니까. 문자 중심주의, 말 중심주의, 언어 중심주의. 그건 표층 신앙이야. 겉만 훑는 신앙이야. 그러니까 니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얘기만 해. 이 종교하고 저 종교가 다르고,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다르고, 뭐하고 다르고, 맨날 다르다는 얘기만 해. 우리가 진짜예야, 뭐 이런 얘기만 해. 그런데 심층신앙으로 들어가면 무분별의 의식이 들어가면서 둘이 아닌 세계를 접근하게 되면서 경계 대상 너머의 이 하나를 알게 되는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이 한 생명 의식, 전체 의식, 절대 의식, 평등, 둘이 아닌 세계를 알아보기 때문에 이 심층 신앙으로 들어가면 모두 다 하느님 안에 한 생명을 깨달아 아는 공부가 바로 이 공부잖아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진리를 보라. 그러면 모든 게 다 내 살림인 줄 알아. 내 살림이요, 내 생명이요, 내 존재요, 내 의식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 진리가 바로 나의 본래 얼굴, 본래 생명, 본래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생명, 누구나 다 가지고 쓰는 이 존재, 누구나 다 매 순간 매 존재마다 쓰고 있는 이 의식, 그래서 늘 항상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는 이 진리를 보편적 진리라고 그래. 나만 가지고 있지 않아. 모두가 다 쓰고 있지만 이 진리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진리를 얘기해.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이것을 생명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뭔 생명일까요? 영원한 생명이고 무한한 생명이고 절대 불변의 생명이 바로 이 진리요. 이걸 의식으로 얘기한다면 무한한 의식이고 영원한 의식이고 절대 불변의 의식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의식이에요. 이것을 존재로 얘기한다면 영원한 존재, 무한한 존재, 절대 불변의 존재가 이 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두가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고 어느 곳에나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항상 존재하는 이 진리. 이게 바로 눈앞에 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진리. 이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 아는 일. 그래서 묘각이라고 해요. 묘각. 참으로 신묘한 깨달음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면 와 그렇구나 이것뿐이구나 100% 틈도 새도 물틈 새도 없이 온전히 하나인 이 나의 본성, 나의 본성품, 내 본면목. 아무 아르마리가 없는 이것. 규정할 수 없는 이것. 그래서 나를 믿는 거여. 오직 믿을 건 나밖에 없는 거여. 오직 나뿐인 거여. 이 나의식. 전체 자기로서의 이 나를 믿습니까? 대답을 안 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요. 내가 이 개별적 존재에 한계되어 있지 않고 전체 생명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인 거거든. 이것에 관련해서 93장은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그것들은 그것을 걸음덩이에다가 두엄자루에다 확 던져본다. 모름게, 그것이 귀한지 모름게. 진주를 돼지한테 주면 아주 더러운 진흙탕에다가 밟고 뭉개불어 갖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만 이 진리를 전하는 발신자와 이 진리를 취득하는 수신자의 관계 속에서 이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무에게나 전달할 수가 없어. 수신자가 그것을 알아듣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갖춘 사람, 내가 정말로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만 비로소 탁 맞아떨어져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개별적 존재의 한계를 확 열린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발신자와 수신자가 일치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듣잖아. 그런 거예요. 이 언어와 개념을 쓰지만 이 진리는 언어로서 설명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언어를 쓰고 쓰면서도 언어에 붙잡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우리 이 세상에서도 내가 참 슬프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나 슬프다라고 하면 그 슬픔이 전달이 돼요? 언어는 언어일 뿐이야. 발신자가 내가 슬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 슬픔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슬픔을 받아들이려면 그 존재, 그 슬픔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언어로서는 가능하지 않아. 옛날에 우리 가톨릭 농민의 부회장으로 있던 사람이 암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암 치료를 하면서 마지막 암 치료를 어디서 하냐면 단식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단식하는 사람 소개로 저기 순천 조계산 꼴짜기에 있는 어떤 사람 집에서 암 치료를 했어. 그러다가 결국 단식하다가 죽었어. 근데 이제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 조문고객 중에 하나가 그 우리 부회장님을 누가 죽였냐고, 왜 하필이면 굶어 죽였냐고 그러면서 막 장례식장에서 악을 쓰고 한바탕 뒤집어 버렸어요. 이 장례식장을.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문제 삼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자신의 슬픔을 어떻게 전달하냐면, 도대체 누가 우리 부회장님을 단식을 시켜서 죽였냐 하고 난리를 침으로써 내가 얼마나 그분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였는지 그 슬픔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악을 쓰고 장례식장에 행패를 한번 부리면서,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장례식장에는 저렇게 한 번씩 뒤집는 사람이 있어야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맞는 거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을 봤어요.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가 얼마나 그 회장의 죽음에 슬퍼하는지가 꼭 말로 표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바탕 장례식장에서 악을 쓰면서 뒤집어 엎는 것도 슬픔의 하나의 표현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말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슬픔이 폭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슬픔이 또는 말 없이 침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슬픔을 어떤 방식으로든 그 상황 조건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슬픔은 이것이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듯이, 예수님의 복음도, 우리의 복음도 모두 다 사실은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인연 따라 달리 표현되는 거지. 어때요? 우리의 진리라고 하는 것도 딱 규정되어 있는 건 없어.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살아있는 이 진리는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아주 다른 모습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죠? 그죠? 예수 마음 거룩하신 자여. 예수님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온전히 거룩한 진리의 마음,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그 마음이 곧 내 마음이요. 그 마음이 진리의 마음이요.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 똑같은 마음. 그렇죠? 이 똑같은 마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스크린이니, 거울이니, 침묵이니, 고요니 이런 얘기로 얘기하지만, 그 스크린 위에 온갖 영상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거울 위에 수많은 그림자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온갖 영상과 그림자와 스토리가 펼쳐져도 참 나인, 진리인 나는 변함없이 절대 불변의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있어. 그것이 바로 영원한 나, 그리고 무한한 나, 그리고 절대 불변의 나인 지금 나의 이 본 모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누구에게 줄 수 있어? 알아먹을 수 없는 사람한테는 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직도 이 예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죠? 분명해요. 어때요? 예수 복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합니까? 예수 복음이 곧 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예수 소식이 내 소식이요, 하느님의 소식이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이 소식을 얘기한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소식이 예수 소식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바로 궁극적 진리의 소식이라는 걸 아시냐고. 이 진리가 아직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으면 별 얘기를 다 해줘도 귀에 들리지 않아. 소기의 경릿기라고 할 수 있죠. 왜 이 진리의 소식이 분명하지 않을까? 이유가 뭐예요? 이 소식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 뭔가 손으로
손에 안 잡힌다는 말 아니에요. 진리가 손에 안 잡힌다는 말 아니에요. 파악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 아니에요. 어떻게 진리가 내 손아귀에 들어와? 말도 안 되지. 진리는 알 수 없게 진린 거예요. 이해할 수 없게 진린 거예요.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진리야. 모르기 때문에 진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잡고 싶어하고 파악하고 싶어하고 그래. 이 진리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이것, 자각 그 자체. 모든 것을 다 자각하지만 자각하는 그것을 자각할 수는 없잖아. 모든 것을 다 의식하는 그것은 의식 그 자체는 의식할 수 없잖아. 모든 걸 다 인식하지만 인식하는 그것은 인식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알 수 없게 진리고 잡을 수 없게 진리고 이해할 수 없게 진린 거예요. 알 수 없지만 아는 이것, 이해할 수 없지만 의식하는 이것, 파악할 수 없지만 파악하는 이것. 이것이 바로 진리인데 우리 산책길에 새소리를 들으면 새소리의 이 분명한 소리를 아는 이것이 진리라는 걸 알잖아요. 바람소리, 바람의 느낌, 온갖 꽃들 그리고 찔레꽃들이 이렇게 찬란하게 피어오르는 것들을 보는 이것. 이 절대적 궁극적 진리는 늘 우리의 삶의 바탕 안에서 드러나 있고 이 진리를 통해서 온갖 세상의 변성의식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내 살림 이제 분명해지나요? 내 살림, 내 생명, 내 존재, 내 의식. 이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 진리는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게. 알아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는 사람에게만 알 수 있어서 이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 개들은 그것들을 두엄자루에다 획 던져본다. 그것들을 돼지한테 던져주지 마라. 그것들 그 진리를 진흙바닥에다 밟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본다. 알아들 귀가 있는 사람, 볼 눈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 진리를 전하여라. 라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점점 분명해지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누구나 쓰고 있지만, 누구나 다 이것으로 살고 있지만, 차이가 있다면 아무 차이가 없어. 이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아무 차이가 없어. 뭔만 차이가 있겠어. 보는 안목, 보는 눈의 차이밖에 없어. 이 진리를 깨달아 안다고 해서 세상 일이 바뀌고 천지가 개벽되는 일은 없어. 그죠? 아플 것은 아프고 배고플 것은 배고프고 힘들 것은 힘들어. 그런데 예전과 다른 게 있다면 안목이 달라져서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슬퍼도 괜찮아. 불행해도 괜찮아. 어떤 상황이든 괜찮아.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나는 절대 불변의 이것으로 영원한 생명이며 무한한 나의 생명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의 삶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두려움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두려움에서 해방하는 것. 이것이 우리 공부의 핵심이. 이 눈이 떠지면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동안에 나의 얼굴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본래 면목이 분명하지 않아서 늘 두려움 속에 짓눌리고 살았죠. 이 진리를 깨달아 알면 이제는 오직 온 세상이 다 이 진리 하나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여시. 모든 것이 똑같아. 진리 아닌 게 없어. 하느님 아닌 게 없어. 나 아닌 게 없어. 온통 나를 드러내고 있는 세상. 나를 드러내고 있는 경험. 나를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 이 자리가 바로 변함없는 하느님의 자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라 얘기했지만 이것을 알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온전히 나니까. 그리고 안심하게 돼. 그리고 용기를 갖게 돼. 담대하게 돼. 무슨 일이든 다 부딪힐 수 있어. 그래서 이 진리는 주어져 있으니까 알라고 하지 마. 알 수 없는 이것이 진리니까. 순수한 존재감, 나 있음, 그것이 곧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는 깨끗하고 맑고 청정하고 환하고, 그래서 어떤 구별도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옛날 어렸을 때 모습이 바로 이렇게 산 적이 있어. 천둥벌거숭이의 모습으로. 아무 판단 없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옷을 홀딱 벗고 꽃이 달랑달랑 내놓고 집에까지 뛰어오던 그런 모습에 분별 없는, 그러면서 온전히 맑고 밝은 이 진리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래 너희는 분별 없는 이 둘이 없는 세상에 불리움을 받았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무화과나무로 자기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면서 숨었어. 왜? 자기가 따로 구하는 것들이 있었거든. 둘인 세상에서 살거든. 둘인 세상에서 살면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우리의 인간 세상은 뭐예요? 둘인 세상. 주객 분리의 세상. 그래서 선과 악, 그리고 밤과 낮, 이 두 개로 나누어 보지만 실제로 하나인 세상은 뭐예요? 선악이 따로 있다? 아니야. 선이 악이고 악이 선과 악이 구별되지 않아. 그쵸? 이 진리라고 하는 건 결코 개에게 던져줄 수 없고 돼지에게 던져줄 수가 없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본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꼭 이 진리를 전하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그래서 우리 옛날 사대부 어르신들이 한 말이 다시 한번 귓가에 들리지요? 이 진리를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들려주면 웃기고 있네 병신들 그러면서 막 크게 웃고 깔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통 사람에게다 전해주면 그거에 맞기는 맞는디 실행할 수가 있단가? 이미 지가 진리를 살고 있으면서, 이미 진리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진리를 산단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진리를 지혜로운 사람에게 진리를 전달해주면 즉시 그것을 실천한다. 왜냐하면 분별하지 않고 바로 그렇다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생각 자체 없이 그것을 진리를 곧바로 실행에 옮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자리가 바로 우주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 자리는 어떤 것 하나도 온 우주가 동원돼서 이 존재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낸 거예요. 하느님의 자리에서 만들어낸 진리 존재들이요. 나라고 하는 이 개별 존재도 사실은 내가 존재할 때 이 개별 존재가 존재하려면 내가 나를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이렇게 뜯어먹고 살 수 있냐고. 못 살잖아. 그러면 뭘 먹고 살아?
나 아닌 것을 먹고 살잖아. 나 아닌 것이란 뭐가 있어? 하늘의 햇빛과 비와 햇살과 바람과 우주의 온 우주의 전체 기운이 이 나를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쌀 한 톨을 먹는 것도 우주를 먹는 거고, 나 아닌 것을 내가 먹어서 내가 되는 것이니까,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따로 존재하지 않아. 나만 그러겠어? 온 우주가 다 그래? 응? 티끌 하나에 우주가 들어있다는 말도 그런 얘기거든요. 알고 보면 응?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 단세포가 점점 세포 분화를 해가면서 그 포유류까지의 아기까지 태어나는 과정 자체가 실제로 생명의 개통 발생 전체를 경험한다고 그래. 우주 전체 생명의 과정을 경험한다고 보는 거지. 근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이 위대한 존재인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무한한 생명이요, 절대 불변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에 진리를 얻으려는, 구하려는 마음만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사는 것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모두 다 진리인 영원한 생명이다. 이미 지금 여기 이렇게 이 순간 진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알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진리와 틈을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순백의 스크린 위에, 이 순백의 스크린을 우리의 본성의식인 나라고 본다면, 진리라고 본다면, 이 순수한 순백의 스크린 위에 영화의 한 장면이 짠 하고 진행이 되면 그 영화의 한 장면들은 끊임없이 바뀌지만 순백의 스크린은 늘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나의 이 진리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도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이것이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꿈속 같은 세상을 경험하고 꿈속 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이 순백의 스크린은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 무한한 진리, 절대불변의 진리인 이 순백의 스크린을 기억한다면 이제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영화를 즐기듯이 우리 인생을 즐기면서 충분히 즐기면서 오 참 인생 재밌다. 그러나 그 인생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즐길 수 있는 거죠. 천상병 시인의 귀천의 시처럼 나 어디로 간다고? 하늘로 돌아가리라. 호나 하늘로 돌아가서 나 이 세상 소풍 참 재밌었다고 말하리라. 얼마나 멋있어. 그 양반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이 지혜,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가 천상병신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그 박정희 시대에 고문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전신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노로 삭히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극복해서 삶을 다르게 보는 시각을, 안목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분이 깨달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삶의 안목이 달라진 거잖아요. 소풍 왔다 가는 방식의 세상을 보는 눈. 이건 근본적으로 둘인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오직 둘이 아닌 세상, 천상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진실한 삶 그 자체가 곧 우리 삶에 대한 긍정성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이 삶이 천국이야. 알아? 있는 그대로의 이 삶을, 바뀌는 삶을 영화 보듯이 즐기면 돼. 그런 점에서 인생은 아름답고 삶은 즐겁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최상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한바탕 꿈 같은 세상, 오직 나만 존재하는 세상, 오직 나라고 하는 순백의 스크린에서 경험하는 온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93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그것은 개들은 두엄더미에다가 진리를 던져본다. 진주를 돼지 새끼한테 주지 마라. 진흙바탕에다가 박고 뭉개본다. 진리는 본론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해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전달할 수 없기에 오직 자신이 가지고 살고 있는 그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린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 이와 같이 진리를 살고 있죠? 그래. 초점이 탁 맞으면 완전히 환하게 열려요. 이건 그래서 안목이 열리면 보이는 거야. 들을 귀가 열리면 들리는 거지. 안목이 안 열리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얘기하면 웃어본다니까? 미친놈하고. 이 진리는 세상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알아볼 수 없어. 오직 하느님의 눈을 가진 사람만, 하느님의 안목을 가진 사람만 알 수 있는 일이거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맛없는 맛, 느낌 없는 느낌, 봄 없는 봄, 들음 없는 이 들음이 절대적 진리로서 드러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바로 궁극적 진리거든요. 지금도 의심이 있으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리를 살고 있을까? 진짜 이것뿐이라는데 정말 이것뿐인가? 오직 하느님뿐이라는데 정말 하느님뿐인가? 오직 성령뿐이라는데 정말 그런가?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것이 바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면의 보편 진리라고 하는데 정말 맞는가? 이게 정말 자명한가? 이 토대 이게 분명한가? 라는 것을 자기에게 물어보면 알아. 깨달은 사람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네. 이미 내가 쓰고 있는 것이네. 기성의 것이네. 본래 것이네. 원래부터 있었던 거네. 항상 있었던 거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던 거네. 이런 걸 알아. 그래서 이 하느님의 생명을 깨달은 사람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궁극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 궁극. 위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궁극의 체험을 하는 게 이게 바로 궁극이거든요. 이건 평등한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그리고 이것은 정견, 바른 거거든요. 너무도 어마어마하고 기가 찬 진리를 우리가 몰랐어. 늘 쓰고 있는 것을. 매 순간 여기를 도무지 떠나지 않는 것들을. 이 어마무시한 진리를. 맨날 쓰고 있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얘기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웃어불제. 웃어분께 개 돼지한테 진리를 주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 너무나도 하찮게 여겨버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뭐요? 대상이 아니고 보는 내가 진리요. 내가 경험하는 이 자각이 진리고 내가 듣고 보는 이것이 진리고. 에이, 그거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단가? 자기만의 뭐가 있어?
진리에 대한 상이 있어서 도무지 나는 진리를 살 수 없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진리는 이렇게 자신의 것이 없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 멈춘 사람, 멈추면 보이는 진리. 생각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도무지 접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언제 시작될까요? 이 진리는 둘이 아닌 세상을 보는 눈. 둘이 아닌 세상은 뭐예요? 뭐가 끊어진 세상? 생각이 끊어진 세상. 생각이 끝나는 자리에 그래서 뭐가 시작이 돼? 하느님의 사랑이 시작돼. 하느님의 은총이 시작되고 하느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이 아름다운 삶이 바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시작되어지는 그 자리. 그렇게 되면 비로소 일상사 다반사가 밥 먹고 차 마시고 사람 만나고 일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펼치는 그대로 경험하는 그대로 모두 다 뭐예요? 놀라운 하느님의 일이 되는 거지. 이 순수의식인 나의 본성품의 일이 되는 거지. 얼마나 은혜로운 삶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거 있죠?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바로 결국은 하느님의 일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궁극적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보이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전체가 다 하느님의 일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보기 전에는 하느님 나라를 내가 산 적이 없는 듯 했지만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 탁 보면 오미오미 내가 하느님 나라를 떠나본 적이 없이야. 내가 구원을 살지 않은 적이 없이야. 내가 하느님의 축복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이야. 그런데 내 스스로 나를 부족한 사람 그리고 나를 하느님에게 미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늘 자신을 자책하고 살았시야 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나는 한 번도 이 본성의식인 하느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이 얘기 요게 분명해지면 앞으로도 우리는 하느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는다는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소설, 얘기들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을 통해서 이익 앞에서 펼쳐지는 세상 이야기, 권력 앞에서 펼쳐지는 세상 이야기, 명예 앞에서 펼쳐지는 세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인간의 온갖 얘기들도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영원한 진리는 앞뒤가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앞뒤가 없어. 전후좌우가 없어. 위아래가 없고 시공간이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 분별 없는 이 자리에서 온전히 나로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기를 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천둥벌거숭이와 같은 삶이라고 그러는데 천둥벌거숭이를 오늘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 천둥을 치면 보통은 깜짝 놀라서 멈추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요란하게 천둥 번개가 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잠자리가 있대. 이게 빨간 잠자리. 천둥의 유무와 상관없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날아다니는 곤충. 이 빨간 잠자리를 가리켜서 천둥 벌거숭이라고 그랬대. 그것을 이제 우리 일상에 도입해서 애기들 중에 어린 시절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뛰어노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가리켜서 천둥 벌거숭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썼다는 거다고. 아, 나도 오늘 찾아보면서 알았단 게. 천둥 벌거숭이라는 건 분별 없이 사는 어린아이의 모습인데 원래는 천둥 번개와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도 빨간 잠자비를 막 치고 돌아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펼쳐지는 온 세상, 천둥이 치든 번개가 치든 상관없이 지금 이 진리는 늘 나로서 존재해. 둘이 아닌 본성의식. 여시 같은 인간들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여우와 신포도 얘기처럼 지가 신포도 못 따먹으니까 포도 못 따먹으니까 저것은 쉬어야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못 따먹게 만드는 거지. 아, 이것뿐이구나. 이것이 세상 전부구나. 근데 이건 깨달아 알기 전에는 누가 별 얘기를 해도 알아들 수 없는 얘기야. 그래서 인연을 제대로 만나면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인연 잘못 만나면 평생 헛다리 짚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이 진리, 귀하고 소중한 이 진리, 이 진리를 사는 일은 정말 뭐랄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진리요. 인간이 바보가 되지 않으면, 바보 멍충이가 되지 않으면 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어. 진짜 잘난 사람들은 결코 이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안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이건 근본적으로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마라. 들을 끼가 없는 사람, 본론이 없는 사람, 안목이 없는 자에게는 진리는 그저 그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의 핵심은 뭐라고요? 안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안목이 바뀐다고 해서 인생이 바뀐 건 없어. 그러나 안목이 바뀌면 이제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 세상의 게임 법칙을 알고 있으니까. 세상 게임 법칙은 뭐야? 꿈이라는 게임 법칙이에요. 그때만 경험되지만 사실상 하나도 남지 않는 게임 법칙. 이것이 세상 게임 법칙이에요. 스크린 위의 영화처럼. 그래서 지금 이대로 그대로 이 하느님의 안목이 눈에 뜨면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나의 삶으로 일치되게 될 수 있다.